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매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별로 지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있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금요일까지 학교를 다니고 토요일 날 되면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유성 터미널 근처에서 점심때가 돼가지고요. 중국집정해가지고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음식을 뭘 시켰냐면 깐풍기를 시켰어요.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아마 500원 이하였던 것 같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고 깐풍기를 시켰더니 주인이 저를 한번 좀 쳐다보더니 깐풍기를 지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짬뽕을 시켰습니다. 짬뽕을 시켰는데 얼마나 매웠던지 그거 먹고서 아주 혼을 났어요. 개 차 타고 가는데 개 속이 막 썩은 거예요. 공주에서 내려가지고 얼른 물을 많이 마셨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음식을 짬뽕을 먹으면서 이렇게 메뉴판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봤어요. 분명히 제가 깐풍기를 시킬 때는 300원인가 400원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3,000원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주일 용돈이 5,000원이었어요. 토요일이면 이제 용돈 다 떨어지잖아요. 차비하고 점심 먹을 정도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깐풍기가 남았더라면 볼보로 잡힐 뻔했습니다. 참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나면서 참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실수들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들은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실수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실수는 영원한 문제를 갖거든요. 지난주 예배 마치고 잠깐 이렇게 마트에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에 우리 초등학교 그 동창 회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슬픈 소식을 전한다면서 그래서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떴다고 이런 문자가 왔어요. 교통사고로 그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육박전을 많이 벌였던 친구예요. 만나면 막 서로 뭐 안 맞아고 막 싸우고 막 이러거든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제 배를 손으로 쳤는데 얼마나 매운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친구인데 나중에 물론 이제 화해하고 다 풀어졌지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군에 가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 전체하고 양쪽 팔하고 가슴도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막 흉측해요. 그리고 양쪽 팔에 화상이 심하니까 여름에는 반팔을 못 입고 다니고 늘 긴팔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심해드는 친구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생명을 잃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큰 실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인생의 더 큰 실수는 뭐냐면 보험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는 예수를 안 믿고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큰 실수에서 벗어난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안식,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도리,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굳게 잡으라 이 말은 예수를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하찮게 보는 분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는 그리고 발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멸망 가운데 빠졌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상처받고 어려움당한 모든 것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요, 과거에 잡혀갖고 일평생 불행하게 살았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교의식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왕이고 사울은 이제 젊은 청년인데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는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요. 시기심이 확 나오죠.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서요. 일평생 뭐 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나중에 사위 삼잖아요. 죽이려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이려고 사위까지 삼았어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갔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다윗 죽이는 거. 그게요. 다윗의 소원처럼 거기 한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일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받은 사람. 구약은 성령이 내주는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처음에는요 왕을 잘했어요. 정신 잘하고. 근데 어느 날 이 마음에 시기심이 잡히며 사단에게 잡혀갖고 일평생 불행하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 이 사울왕처럼 이렇게 잡힐 만한 각오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다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 현재 우리는 마귀 자녀 가지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귀 운명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해 현재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여러분 일평생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내가 믿음의 대상, 내가 할 수 있다. 어떤 내 주먹 믿으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주인, 그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공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잡히지 말고 복음에 잡혀가지고요, 지나가는 모든 것을 다 접목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제가 다락방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으면
언제 오시냐고 문자가 와야 돼요. 제가 그분은 살려고 막 몸을 붙이시고 제가 집사람한테 농담을 했어요. 찐득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의미에서 찐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찐득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지금 찐득이 좀 표현이 그런데요. 기생충이 있어요. 기생충. 우리 몸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 영양을 다 빨아먹는 기생충. 복음의 기생충 되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안에 좀 들어오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모기가 있잖아요. 모기가요. 야, 진짜 모기를 보면 대단해요. 모기가 달라붙어 버리고 쫓잖아요. 또 달라붙어요. 죽이려고 손바닥 딱 치면 또 도망가 또 다시 또 쫓아와요. 생명력을 달라요. 왜냐면 알 깔라고 피 빨아먹고 그 영양가 알 깔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복음의 찐득이가 되시고 복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 배경이 뭡니까? 귀신입니다. 결국 불신자들은 귀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완전한 배신을 당해요. 이 땅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요,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영원한 고통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이 됩니다.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지칭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원수에서 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성물이 되어주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은,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뺏기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결과는 능력입니다. 정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특히 정신 문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착 중독에 빠져 있어요. 뭔가에 집착하고요, 나중에 중독되고요. 그 결과는 뭐냐면 고통이 오는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정신질환이 찾아옵니다. 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자꾸 집착하면 평안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마음의 고통이 찾아와요. 우울증도 되고 조울증도 되고. 요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 인터넷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흑암 문화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고통이 찾아와요. 나중에는 귀신도 보여요. 그런 문제가 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런 문제를 다 이기는 길입니다. 이런 문제 있어도 치유되는 길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을지라도 괜찮은 것이 뭐냐? 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재앙을 당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가졌어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답이 없어갖고 이런 문제가 오니까요.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탤런트 중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몇십억씩 벌어놓고 마음에 고통이 오니까요. 힘들어가지고 자살할 거예요.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해요. 청소년 가출 1위 우리 한국. 정신병 막 급증하고 있어요. 경제 지금 강국에 들어가 10위권 안에 거의 들어왔는데요. 그런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했어요. 집중하면서요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했어요. 교회 안에 누구는 어떻고 저거는 저 사람은 어떻고 안 좋은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는 들어있고 있잖아요. 집중하다 보니까 내 영적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가 입을 다물기로 했대요. 근데 쉽게 또 나오겠죠, 어느 날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영적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잡아야 될 오직 한 가지 복음임을 또 깨달았어요.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래요. 많은 사람들 신앙인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하고 근데 당장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늦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려고 계속 오래 보시죠. 타협하십니다.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하면 그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네,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말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습관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 믿음이 사자의 입을 뽕해버렸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죽기를 결단했어요. 결국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으로 불의 세력도 이겨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를요. 그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칼날을 피하기로 뭐 가지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쭉 읽으면 이런 말씀 쭉 나와요. 믿음으로 이겼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칼날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공산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자보다 죽이기 전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다락방 내도요 우리 목사님 한 500여 명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교단에 목이 잘렸어요. 저한테도 어느 날 타입이 들었더라고요. 목사님 다락방 해도 좋으니까 다락방 이단 안 해도 맞는데 다락방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있는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 안 하겠다고 고백만 하고 그리고 뒤에 하라는 이런 타협들이요 우리 목사님들은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다 우리 끝까지 할 거다 복음은 할 거다 이것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선진들이 얻은 증거가 바로 이 믿음의 결과로운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이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아닌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자꾸 세상 같아요. 장사하는 분들 만나보면 거의 다 거짓말.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장사를 제대로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솔직하게 하시죠. 솔직하게. 근데 그런 분들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또 가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 이게 내게 느껴지면 안 가고 싶어져.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실수했으면 홀쭉이 이렇게 실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물건을 팔면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걸 저기 이번에 짜장면 집에 갔더니 어제 뭡니까 엠루테이 갔다 내려오면서 짜장면 집에서 짜장을 먹게 됐어요. 거기에 그 뭡니까 그 춘장이 나와요. 춘장이 나왔는데 우리 뒤편에 있는 식탁에 앉은 분들이 그랬어요. 춘장이 말랐다고 이거. 그러니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 주인이 그 종업원인 같은 거 그러더라고. 그냥 솔직하게 죄송하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떠나서 이렇게 좀 굳는다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수긍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거짓말. 왜냐면 그 당장만 그냥 벗어나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 대부분 안 믿어요. 문제 와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어도 하나님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때는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을 때야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승리한 비결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도 그거였어요. 내가 죽음의 위기를 같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바톤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려면 교회 건물도 필요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참 건물 좋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대부분이 건물을 보고 강경. 근데 많은 교회가 건물은 화려하고 좋은데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어요. 본인들은 복음 들으려고 교회 가는데 그 복음을 안 들려주니까 낭패 아닙니까? 처음에는 건물 보고 교회로 왔는데 와보니까 그 교회가 복음이 있고
복음을 듣다가 생명은 사람이 생명도 또 복음도 체험하게 누리게 되면 정말 그 교회 건물은 복음의 두고로 귀하게 쓰임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 복음 전달할 대표적인 그 교회 건물도 필요한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바톤을 전달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계주할 때 이어달리기 할 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바톤을 잘 전달하고 받아야 돼요. 1등 하던 팀이 바톤 전달을 놓쳐가지고 실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에 믿음의 바톤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부르시면서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할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논산지역에 예수 이름을 증거할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틀린 믿음 가지고 멸망 속에 있어요. 틀린 믿음. 나, 돈, 성공, 귀신 문화, 무속 문화, 우상 문화 이런 틀린 거 붙잡고요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 결과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소망 없는 현장 살릴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어둠에 물들어가는 흑암 문화에 병들어가는 우리 후대들을 살릴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요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돌아갈 때요 많은 상처를 받고 들어와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가 상처만 받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다리를 잃고 손을 잃고 장애를 잃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들어왔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살릴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왔지만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어떤 일은 제자로 세워졌어요. 자기네 나라 돌아가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작지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집사님인데 이분이요 밥만 먹으면 밖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 외국인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외국인이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요 네팔인가 네팔이가 아니고 네팔 자기네 돌아가가지고요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달하는데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가 나오고 수백 명의 막 생명들이 막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한 작은 헌신, 작은 수고, 기도가 큰 산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WRC 갔을 때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른들, 랩런트를 위해서 막 수고 헌신했어요. 그 작은 헌신이요 결국은 나중에 큰 산을 이룹니다. 우리가 한 작은 기도가 정말 현장을 놓고 한 작은 기도가 앞으로 논산지역 살리는 그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지난주에 말씀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지라. 우리가 작은 거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고 기쁘셔갖고 큰 일을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했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부끄럽게 한다. 강국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가장 먼저 체험할 거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포럼하는데요. 한 1시간 정도 같이 앉아서 포럼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강단 말씀이 잘 안 들렸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이거를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는데 그 복음이 자기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부터 강단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강단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정리가 되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른 사람 힘을 얻더라고요. 복음은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체험되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되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 깊이 있으면 내 생각도 살아나고 마음도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말씀이 살아있다 이거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이게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는요 진짜 두려울 게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제가 왔을 때 집중해서 기도해요. 히스기야 왕이 문제가 왔을 때 인본주의 쓰다가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8만 5천의 대군이 저 남유다에 쳐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땅이요 강원도 땅만 한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토막이 나눠졌어요. 강원도 땅 반만 원 땅이 그 땅에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으니까요 개미떼같이 막 물들어요. 사레르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내용 그 편지를 펴놓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집중해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은 결과가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바톤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여기에 쓰임받자면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결과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믿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신 주님,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너무 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는 신앙을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